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보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족과 대화를 나눕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카톡, 또 메시지, 전화로 끊임없이 우리의 그 말, 언어를 쏟아냅니다. 하루가 끝날 중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의 그 말을 이미 사용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말은 누구를 살렸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지치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 예배를 교회 안에서 드리는 그 행위로만 생각을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시간, 그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몸으로 산 제물이 되어야 되고 하루 종일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성경은 그 삶의 예배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 우리의 언어, 그 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노란 글씨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그 마음을 드러내는 창문이자 영적인 그 상태를 보여주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내 신앙의 그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거룩한데 혹 일상에서는 내가 거친 말을, 상당히 거친 말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정말 나는 예배자인가? 나는 정말 예배자인가? 여러분, 주일 예배가 끝나는 순간 예배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진짜 예배, 참된 예배가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입술, 너의 그 입술은 지금 누구의 것이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며 말로 드리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예배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 말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노란 글씨 크게 읽으시면서요,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한번 저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너뜨리는 말보다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겠습니다. 누가요? 내가요. 예배자가. 예배자는 사람 무너뜨리는 말을 버려야 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깊이 돌아보게 하는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어제 동안 여러분 가장 많이 누구와 대화를 하십니까? 가족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자녀입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사람은, 그 자녀는, 내 직장 동료는, 내 친구는 여러분의 그 말 때문에 살아납니까? 아니면 지쳐갑니까? 평안함을 누릴까요? 아니면 긴장감을 가지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욕설만이 아닙니다. 상대를 약하게 만들고 마음을 무너뜨려 버리고 관계를 썩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모든 그 언어, 그게 더러운 말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놓고 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욕보다 더 날카로운 그 말은 더 심하게 잘합니다. 표현은 점잖은데 그 안에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미소는 짓는데 상대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농담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멍이, 커다란 그 멍이 남아 있습니다. 너 그 정도도 못해? 넌 원래 그런 애야? 말해봐도 소용이 없네. 당신은 맨날 그래. 이런 말은 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혹시 그 말 자주 하시는 분, 자주 듣는 분 계십니까? 이런 그 말은 듣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 오래 남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말해봐야 이제는 소용이 없어.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의 자존감으로 머물게 됩니다. 어떤 자녀는 어릴 적 부모의 그 말 한마디를 평생 품고 살았답니다. 넌 왜 이렇게 쓸모가 없냐? 하나도 쓸데가 없네. 그 말 한마디가 평생에 자기의 그 정체성을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성인이 된 뒤에도 마음속에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아내는 남편의 그 무심한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의 그 냉소적인 그 말을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에서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예배의 그 자리에 나오기가 여러분 두려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말은 남아 있습니다. 마음속에 남아 있고 내 삶의 그 시간의 흔적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그 말을 버리라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입 밖에 내지 말라라는 그 침묵만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말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 살리는 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그 말은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세울 때 뚝딱 한꺼번에 세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벽돌 한 장, 한 장 그렇게 쌓아가듯이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사람의 그 영혼을 여러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동역했던 한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서 퀴즈. 바나바라는 그 이름은 아실 것입니다. 그의 다른 이름, 원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별명은 또 다른 닉네임은 아는데 원래 이름은 잘 몰라요. 혹시 아시는 분? 이때 우리 배상숙 권사님이 계시면 미소를
먹어보시면서 하실 텐데 혹시 아십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원래는 요셉이었어요. 근데 워낙 그 사람이 위로로, 근면으로, 응원으로 후원하는 그 이름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아예 별명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이 더욱더 그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바나바라는 이름은 저나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여러분 성도들이 무서워했던 그 사울을 믿어줍니다. 교회에 소개했던 그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1차 선교여행 실패했던 그 마가를 다시 품어준 그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격려가 위대한 그 한 사도를 세워줍니다. 한 사람의 그 믿어줌이 여러분 선교의 그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감옥 속에서 한 사람이 필요해 꼭 빨리 데리고 와. 그게 마가였습니다. 이런 원칙주의자 바울에게는 마가는 튕겨져 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나바에게는 다시 품어줘야 될 사람입니다. 누가 옳은지 그른지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원칙주의자도 있어야 되고 품어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보니까 더 지혜로웠던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여러분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도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가정에도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에게도 위로의 아들 그것을 선포하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수고했어. 네가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구역 리더들이 한마디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수고했다고 고맙다라는 그 말은 그래도 하신대요. 박영규 집사님 말씀입니다. 임수희 권사님 그렇습니까? 근데 진짜 하기 힘든 말 박영규 집사님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보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집에서도 못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살 떨리는데 사랑한다. 여러분 수고했어. 고맙다. 이 말은 아내에게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에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랑한다라는 그 말은 경상도 사람은 살이 더 떨려가지고 더 힘듭니다. 조길성 장로님 우리 서순덕 권사님에게 사랑한다 이 말 하면 아마 저녁부터 모든 반찬이 원래 잘하시지만 달라지지 않을까요? 서영록 집사님 뚜렷이 저를 보시는데 여러분 쉽지만 정말 쉽지 않은 그 말이 바로 고맙다, 수고했어요, 더 나아가서 사랑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니올시다. 여러분 네가 있어서 너무 고마워.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 말이 누군가의 그 무너진 하루를 여러분 다시 세워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정말 좋은 여러분 정말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말은 약입니까? 독입니까? 내 입술에서 독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그 독을 마시는데 누가 왜 안 아플까요? 왜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가족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평안합니까? 긴장합니까? 자녀가 여러분들의 그 발소리를 들을 때 안심을 합니까? 아니면 두려워할까요?
의외로 많은 가정이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그 가정들이 많기도 합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가정에서도 그런 일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잘 비판하고 나리선 어떤 그 말을 하는 그 말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얀 글씨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의미로 노란 글씨를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무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깨우는 의미에서도요, 큰 목소리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사람 이전에, 나는 옳은 말 이전에, 나는 비판하는 입술보다, 여러분 정확하고 옳은 거, 비판하는 그 입술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사람, 세우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그 입술은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첫 번째 예배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축복하는 말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람을, 내 가족, 내 형제를 무너뜨리는 그 말을 버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말을 선택하는 예배자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라면 두 번째 말로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3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한번 저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자는 은혜 없는 말보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무조건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의 그 문제를 단지 기질과 성격의 그 문제로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내가 조금 T야. 그래서 직설적이야. 솔직한 게 죄는 아니잖아. 그리고 항상 마무리는 이렇게 합니다. 난 항상 뒤끝은 없잖아. 뒤끝 없는 스타일이야. 뒤끝 없이 말하는 스타일이야. 그럼 오늘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언어를 단순한 성격의 기질의 그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 성령의 그 영역으로 여러분 끌어올립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근심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예배 시간에 그 찬양,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죠. 우리의 기도 정말 좋아하시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 찬양, 기도, 우리의 모습만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월요일 피곤한 그 아침에 배우자에게 건네는 그 말 한마디, 출근해서 직장에서 후배를 또 스님을 대하는 그 말의 어조, 때로는 우리가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또 오늘 식사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식당에서 성도를 대하는 그 태도, 그 반응도 우리가 섬기는 성령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마음이 너무 지치고 예민하고 모든 컨디션이 바닥으로 다 내려간 날, 집 안에 들어갔는데 눈에 보이는 게 힘들어서 가족에게 날카롭게 날이선 말을 말합니다. 순간은 팩트라서 시원했지만 온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이 말을 했을까?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후회를 합니다. 반대로 내 감정을 누르고 좀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했을 때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사람을 접하는 모든 학교 그 현장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분명히 공의 가운데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을 짓밟지는,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잡힌 거인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따뜻한 그 말로 그 여인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나 은혜도 있습니다. 아니, 은혜는 더 충만해졌습니다. 간음하는 그 여인이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었을까요? 또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부끄러움에 여러분 묻어두지 아니하시고 파묻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예배자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상처를, 이미 생겨난 그 상처를 후벼 파는 그 말 언어가 아니라 상처를 치료하는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 자체가 마데카솔 부시딘이었습니다. 상처하면 딱 바르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안에도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물리학의 대가였던 그것은 아이작 뉴턴이고, 이분은 존 뉴턴입니다. 한때 노예 무역상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는 후일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 유명한 찬송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바로 존 뉴턴입니다. 그가 말년에 생명이 거의 끝나가는 그 시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두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는 그 죄인을 용서하신 위대한 구주이심을,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의 그 말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노예 무역상이었기 때문에 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위로의 말, 소망과 긍정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의 그 말은 차가울 수가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주변에 가기만 하면 차가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배자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은혜를 깊이 하는 사람의 말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차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 무엇을 지금 흘려 보내고 있습니까? 불평입니까? 그냥 짜증입니까? 남을 향한 비난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냉소적인 것으로 혹시 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감사입니까? 격려입니까? 회복입니까? 소망의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의 이 말을 기뻐하십니까? 내가 이 말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을 기뻐하십니까? 이런 그 질문 하나가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내 학교의 삶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교회 공동체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과 그 영성조차 여러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분명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합니다. 랄랄라 방언하는 거 신유와 예언의 그 은사가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은혜 없는 말은 사탄아 물러가라. 내 입술에서 거절하시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말을 하는 참 예배자,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라면 말로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으로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한번 저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자는 화해의 말로 살아갑니다. 어떤 것으로? 용서받은 그 은혜로, 그 은혜 가지고 화해와 용서의 삶을 말로 살아갑니다. 이런 마지막 절은 우리를 가장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때때로 거칠어지고 차가워지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처 때문이라고요. 어떤 어릴 때 받았던 트라우마가 있는 상처 때문이라고요. 때때로는 억울함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받지 못했다는 그 분노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거칠어지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픈 만큼, 내가 아팠던 것만큼 날카로워집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날카로운 분 계십니까? 아팠다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울고 싶은 그 마음이, 정말 힘든 그 마음이 독한 말로, 날이 선 말로 나옵니다. 외로웠던 그 마음이 차가운 그 태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멈춰 세워줍니다. 네가 받은 그 용서, 네가 받았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는지,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품어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으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런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을 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은 못 박는 그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용서를 선포를 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만이 아닙니다. 실패한 그 제자들, 도망간 그 제자들을 만나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한마디가, 이런 얼마나 그 첫 마디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 첫 마디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을 얘기할까요? 평강이 없으니까. 숨어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까지 쫓아왔던 모든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그들은 평강이 없는, 평안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신했던 그 제자에게 책망보다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도망쳤던 그 제자들에게 분노보다 회복을 말하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언어였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누가 자격 있고 충분한,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되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작은 실수가 하나를 평생 붙들고 있을까요?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때 그 사람, 그 일하면서 평생 울고 먹습니다. 대화를 하는데도요, 그분의 이름, 그 상태 얘기하면서 제가 들었던 것만 해도 한 10번 이상 들었을 겁니다.
작은 실수 하나, 나에게 잘못했던 거 하나를 평생 붙들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차갑게 말합니까? 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주께서 피로 사신 그 자매를 왜 쉽게 판단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목사인 저한테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좋고요,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 그래서 용서와 화해의 그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는 모든 상황이 변하고 난 다음 우리의 감정이 풀린 뒤에 하는 일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들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저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잘 안 되지만 먼저 용서하겠노라고 내가 다짐부터 하는 거, 이게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은혜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내게 충만한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무너졌다가 또 넘어졌다가 다시 기도하면서 용기를 구하면서 울며 불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때로는 기쁜 사람들도 있어야 되긴 하지만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사과해야 할 사람, 내가 품어야 할 사람, 내가 오늘 전화해야 할 사람, 따뜻한 그 말 한마디를 건네야 할 그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그때 제가 미안했습니다. 제가 너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 잘 지내고 싶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막힌 그 오랜 세월을 뚫어버립니다. 녹여버립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한마디가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켜줍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서 두 손 드는 것만 예배가 아니올시다. 먼저 내가 손을 내미는 것, 내가 하회에 그 손을 내미는 것도 바로 예배입니다. 찬양하는 입술만 예배가 아니라 내가 용서한다고 하는 그 말하는 입술도 예배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은 은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은혜가 있고 친절하게 하며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헤세드의 그 사랑과 자비의 그 마음이 있을 때 용서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예배입니다. 바로 용서와 화해의 그 말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소망하기는 용서받은 그 은혜로 말하고 화해의 그 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가장 예배의 그 현실적인 그 자리에 순간순간 섭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배당 문을 나선 뒤에도 너는 예배자인가? 문을 나서고 식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구역 모임하는 순간이 월요일에 모든 일을 하는 그 순간 너는 예배자인가? 너의 입술은 누구를 살렸는가? 아니면 너의 말은 누구를 울렸는가? 네 목소리는 가정에 평안을 주는가? 아니면 긴장감만 주는가? 너의 언어는 사람을
일으켰는가? 아니면 주저앉혔는가? 우리 어쩌면 예배 시간보다 일상의 그 말 속에서 더 자주 실패했는지 모릅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장 거칠은 말, 차가운 그 말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무심하지 않습니까? 내 상처를 이유로, 내 힘든 것을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상처를 주었습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하면서 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복음은 우리를 정죄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말을 보시고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를 품으셨고 부활의 그 생명으로 새 생명, 새 입술,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숨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정말 잘 안 되지만 내 입술을, 내 내면의 모든 그 언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말이 칼이 아니라 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은혜가 비판과 나리선 그 정죄가 아니라 은혜스러운 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사람을 회복해 하나. 그래서 말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